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미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을 드려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함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께 바셀론에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시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개여 예월자의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27번, 오늘은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러오사 모든 인생을 아멘.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 한 주의 삶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의 날에 새롭게 결단하고 감사하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모든 성물에는 기름을 바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바름은 성결, 거룩함의 표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결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신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삶,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361장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펴서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거 아뢰며 적은 내 여기서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나는 이 새가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지요. 누가복음 제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입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성실하게 전하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 생각으로 또한 마음으로 들어오며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오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사역의 자리가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성령님 기도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리는 소중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완전한 보증으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역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어느 곳에 있든 마치 죽은 것과 같고 또는 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지극히 작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작은 겨자씨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심으면 새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의 자리를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어서는, 여러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는, 마치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잘못된 습관들처럼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반드시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역의 자리가 참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역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역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제목을 붙일 때 결코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에 아주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의 소중함을 안다면 결코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시간과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왜 기도의 자리가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를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 이 중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조금 해야 돼,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부르짖는 거야? 기도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거야? 또는 기도는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적어도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아는 성도들은 다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묵상하는 기도도 하시고, 침묵하는 기도도 하시고, 조용한 주님과 고독을 고백하는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올려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세워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들은 잘못하면 그저 종교주의적인 형식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화되어지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어떠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그 기도의 자리는 분명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가 소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물음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 물음표를 붙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시험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유혹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낙심 문제, 염려 문제, 두려움 문제, 걱정 문제, 이러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문제와 연결시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의 자리가 소중하지만 그 사역의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는다든지, 소진한다든지, 유혹을 받아 넘어진다든지,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든지,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에 빠진다든지, 때로는 마음이 둔하여져 여러분 그러한 덫과 같이 넘어진다든지, 질병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사역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역의 자리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이 불러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현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세상에 그 풍랑치는 그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열심히 불에 타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주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거야. 네가 반드시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다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역의 자리가 소중함을 알지만 때로는 이 사역의 자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잃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슬픔 속에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때로는 육체의 질고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 오늘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인생의 여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그러한 귀한 사역의 자리에 때로는 탈진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권 19장에 전체를 여러분들 적어도 18절까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상권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탈진입니다. 18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그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완전히 소진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탈진돼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침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끌고 가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로 끌고 가시는데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끌고 가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십니다. 엘리야야, 왜 너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되었으니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호렙산에 끌고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지쳐있는 소진해 있는 침체하는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게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힘을 잃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역자가 침체할 수가 있어?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사역자도 여러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소란한 소리는 없습니다. 굉장한 불이 임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거기다 끌어서 앉힙니다. 엎드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야, 이럴 때는 너 나하고 함께 있으면 돼. 너 힘든 거 다 알아.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에 끌고 왔어. 엘리야야,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를 끌고 온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셔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데 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도 남겨놨어. 너 혼자가 아니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역자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원인이든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어떠한 환경의 원인이든 그 사역자로서의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탈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는 침체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야,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너 그 문제 해결돼.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오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꿇고 앉히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와 같지는 않지만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고 완전히 침체했고 소진했고 몸뚱아리는 병으로 얼룩져 있고 다 이뤘을 때 저에게 딱 한 가지 남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 다 포기해야 되겠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누구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제단의 무릎이었습니다. 제단에 들어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마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사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두려웠고 모든 생활이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짧은 인생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러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때가 저에게는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앞을 보고 개척하고 왔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소진되어졌던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처럼 실패한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슬픔 속에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든지,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할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든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자리는 다시 일어나는 시간의 자리이며, 이 자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이며, 이 자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이며, 이 자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갖는 자리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그러면 대부분이 응답의 자리로만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 응답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관철시키는 어떤 문제의 해결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자리이고, 때로는 만져주심으로 치유의 자리이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자리이고, 때로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자리이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시간을 나누는 자리.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사무엘은 그가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그곳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일일이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사역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물러가셔서 언제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병들어 고통하십니까? 병들어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라도 아버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깨워주셨습니까? 주의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주의 제단에 나와 아버지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서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역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에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참된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는 그곳에서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결국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 하루를 지나도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종일지라도 인간적인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종일 살아도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들로만 꽉 들어차 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의 자리가 소중하지만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가 언제나 고백되어지므로 혹시 이 시간 다시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 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평안함과 안식과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조용하게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평생 고백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볼보셔서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니 주여 나를 돌보셔서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셔서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언제나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부르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한 가정과 일터 자녀들,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은혜의 유업을 주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 꼭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참된 힘을 주시어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으로 오늘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확진자의 많은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고 분명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친밀함의 기도의 자리가 견고해지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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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